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택한다는 초이스죠. 그래서 choice life to live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산다는 것과 생명엔 큰 차이가 있으면서 같이 병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까? 또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또 살기 위해서 어떤 집을 짓고, 또 살기 위해서 어떤 지역과 나라를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은 근본이고 삶은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이 생명은 본질이고 삶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방법과 액세서리를 자꾸 중요시하니까 생명을 등한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신의 명령이죠. 신명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구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선택해서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살기에 너무나 힘든다고 하고 또 듣고 또 자신도 모르게 탄식도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탄식하거나 살기 위해서 염려하거나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전혀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을 택하는 길은 바로 사는 길이다. 그럼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인가? 크게 오늘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참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또 그 백성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선민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방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로 중심을 하신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째 권고한 말씀이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것이 첫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출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면서도 때때로 자꾸 여기 보면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이방 여러 가지 잡신들을 이런 신도 섬기다가 저런 신도 섬기다가 또 여기도 보면 유혹받아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바로 사는 길이 아니다. 생명조차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주고 축복과 저주의 길을 너 앞에 두는데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사는 길은
삶의 그 환경 여건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택하면 사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바로 그 길은 뭐냐? 바로 귀신들을 선택하지 마라. 귀신들을 섬기지 마라. 귀신들 앞에 절하지 말라. 또 심지어 귀신들을 상징해서 나무나 목신, 돌을 새겨서 석신, 어떤 신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그만 귀신을 섬기면, 그리고 그 귀신들에게 절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망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망하니까 끝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 섬기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험거리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그분이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제 경험으로 보면 생명을 내대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순교를 각오하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둘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에 함께 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했죠? 귀신들 섬기고 참배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신명기 30장 8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말 막 그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축복을 다 받고 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까?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때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이 담기는 데 따라서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면 악인이래. 여러분,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들면 살인도가 되고 의사가 잡으면 집도가 돼요. 사람을 살려요. 수술해가지고. 강도의 손에 가면 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사로잡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무슨 천재가 나면서부터 의인이 악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악한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생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니까 악한 것이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하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축복을 잃었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니까 스스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선한 일을 하면 성자가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자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 마음 먹기대로 달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 사람 좀 도와야지, 좀 죽여버려야지, 살인자가 돼. 또 저분을 축복해야지, 축복의 사람이 돼. 어떤 막 악을 품고 저주하면 저주의 사람이 돼.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조상이 주느냐, 학문이 주느냐, 철학이 주느냐, 스포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장해서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절한 메시지인가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호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를 통해 간곡하게 호소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세상 파도치듯이, 파도는 높았다가 낮았다가 춘령이 있다가 잔잔했다가 칼도 물백이란 말이 있듯이 물은 아무 의미도 뜻도 없고 무슨 견고함도 없고 그렇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파도치듯 살아가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께 있으면은 그게 반석입니다. 여호와께 있으면 돼요. 요즘에 세상이 좀 위험합니다. 위태로워요. 성경 말씀대로 이 지질적으로도 위험하고, 지금 남태평양의 바다의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콩가의 조그마한 나라에 몇십만밖에 안 되는 나라, 거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끝나면 거기 지금 콩가 복음화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콩가의 지진으로 인해서 막 바닷속에 일어난 잿더미가 도시를 다 덮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오늘 저 알라스카 같은 데 얼음이 녹아가지고 기형상의 기온이, 또 저 열대 지방에서 막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지금 차들이 엉망이고, 이 전부 다 불완전한 시대고 불완전한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한치에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14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 지금 엎드러지고 망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솔직하게 정치인들에게 야당 자꾸 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선교하고 똑바로 복음 전하고 똑바로 복음화를 시켰다면 이 나라는 어떤 악한 마귀도 손 못 대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못하니까 온갖 재난들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요즘에 불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기백이 일어나도 여호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만물이 통치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반석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한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의지한다는 이 말, 우리 한국 번역과 또 뭐 중국 번역, 일본 번역, 영어 번역이 다 뜻은 같지만은 어떤 때는 더 강조된 뜻이 있어요. 그 영어에는 자, 여러분 hold 하는 말입니다. hold fast to him. 여러분 이 hold라는 말은 껴안는다 그 말이 돼요. 껴안는다. 우리는 의지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붙잡는다, 껴안는다. 에? 자, 여러분 저 해외에서 전화할 때 뭘 좀 누구 대주세요 하면은 꼭 거기서 뭐라고 하면 hold라는 말입니다. hold your hand fast. hold your hand set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꼭 붙잡고 있으세요. 전화기 놓지 마세요. 붙잡고 있으세요. 전화기 놓으면 끝나요. 거기서 뭐 번호 찾아도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hold라는 말을 씁니다. hold your hand set이라고 말하면 set. 붙잡고 그 set을 붙잡고 있으라.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전화기에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 붙잡아야 돼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제일 믿음직스럽고 정말 제일 장래를 보는 보장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장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대상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쥐새끼 하나 봐도 두렵고 고양이 새끼 하나 봐도 두렵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더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더 두려운 짐승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짐승들이 많은 그 동물의 왕국 그 세계 산 밑에서 잡았어요. 밤새도록 짐승이 울고 하는데 그 숙소도 쌀이문으로 해가지고 뭐 덮치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라는 것은 그분들은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막대기가 강합니다. 대나무같이. 그게 뭐냐? 그들은 총 대신에 그거 가지고 짐승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들이 겁을 주느라고 탁탁 튀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풍습이 그들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들 춤도 그냥 막대기 들고 탁탁탁 이게 춤이에요. 그들이 그 위로받고 안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안정심을.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의 삶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 있어요. 의지하라. 응? 의지하라. 이 말이 hold fast to him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잡고 있으라. 하나님을 꼭 안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꼭 안고 하나님 꼭 우리가 붙잡고 있듯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안아줘도 반드시 목을 안든지 엄마 팔을 붙잡든지 엄마를 붙잡습니다. 그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인간 그 생존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 뜨면 벌써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고 오늘 시작한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에요. 못한 분들은 내일부터 하면 축복받을 겁니다. 항상 주님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요? 주님 찾아요. 그 생각도 날이 추운가 더운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함께 하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해외 갈 때는 항상 아무리 백에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김명이 있어도요, 패스포드 하나 안 가지면 비행기 못 타요. 그래서 항상 가다가도 깜짝 놀라면서 확인하고, 아, 있구나. 어떤 그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있는 데서 외국에서 한국 올 때도 떠날 때 호텔에서 패스포드 가자는 거 있구나. 그게 아예 그냥 이상하게 습관이 돼가지고 패스포드 때문에, 야, 너 때문에 내가 몇 번 놀리냐. 응?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거 없으면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디 가도 아무리 모든 거 갖춰도 하나님 함께 안 가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도 외국 아이들은 어찌할 아이도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어른들도 씁니다.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공동심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런 각오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짧게 1, 2분 동안만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삶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하나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며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는 길을 찾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찾기 위해서 삶을 버리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삶이 나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